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단순하게 나쁜 행동, 또 몇몇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몇몇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옵소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받게 되는 보수,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급여 이런 것을 뜻합니다. 죄의 싹이라는 말은 이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유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주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가져오는 죽음 그리고 심판의 실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분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성경에서 죄와 죽음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가장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하는 이 두려움을 주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사람에게 사망이 엄습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져요? 일부러 짓는 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만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의 결과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은 누리되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 싹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봄에 씨를 뿌렸죠? 농사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땅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무엇이 생깁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깨를 베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확들을 이제 서서히 시작하셨잖아요. 고추를 따고 열매를 뿌리면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죄가 달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행복해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죄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지급하는 급료, 월급은, 좀 뭐 월급이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급료는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아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죽으면 다 끝인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때때로 법정을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을 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법정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숨겨놓은 죄를 가족조차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동기까지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알려줘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필요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는데 병이 생긴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물에 빠졌으면서도,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물에 빠진 줄도 몰라요. 그러면은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작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가져온 죽음에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야.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조금 약해졌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건장하던 육체도 쇠약해져요. 그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겨나요. 근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가 나이가 들어서 좀 약해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들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에서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좋은 음악을 들려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한 상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근데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건강해도 죽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죽어요. 대통령을 몇 번 한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대통령도 평범한 국민도 무엇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가 세상에 가져온 가장 비참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까? 나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가장 두려운 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죽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형벌,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15일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전도축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열매, 영혼의 열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죽게로. 부담되시죠?
제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신자 작전 카드들을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몇 명이나 적어낼까? 우리 장로님들은 적어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또 왜 그런 일들을 벌려가지고 진짜 귀찮게 사람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이 일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축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복음 전도는 사람을 교회에 한 명 혹은 2명 데려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는 문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단순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사람 적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왜 전도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이 있어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을 지키는 자예요. 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좋은 일 좀 할 수 있는 대로 좀 더 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착한 일을 조금 더 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정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교육에서 찾아요. 환경의 변화에서 찾아요. 그러나 교육 받는다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새 생명입니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십니까? 에베소 2장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누가 살려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있는 죄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이야기가 기독교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믿은 거예요? 누가 나를 믿게 하셨어요?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위대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싹과 은사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죄로 벌어들인 죄의 대가예요.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벌어들인 보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결과, 곧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어떤 복음이 주어졌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어야 돼요. 왜 품어야 됩니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 길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얻은 이 은혜, 내가 얻은 이 축복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이름을 적고 그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이 영혼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무개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무엇하면 돼요?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한 영혼을 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